제 마음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빨리 끝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하다가도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자. 다른 말씀은 또 다른 형제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되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을 것이고, 또 의인들의 심판대에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요한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받으면서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역시 사도 요한 역시 그 마음 가운데 참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은 여기에 보니까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 겁나는 거예요. 자, 기억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 훗날에, 우리가 볼 때는 먼 훗날이지만 뭐 하나님 앞에 먼 훗날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9절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가 안 된다, 얘네들은 불가능하다 하면서 나오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미칠 정도로 아주 극에 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찰 때까지 꽉 채워진 상태예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터질 것만 남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내려질 것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셔서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목을 끌었던 바벨론의 죄는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 탑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죄악의 탑이 사무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때에도 가나안의 죄악이 아주 관영에 있었지요. 이렇게 바벨론의 죄가 완전히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서 그것을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와 같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또 다른 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만국을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항하게 하고, 그것뿐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분에 넘치는 사치에 빠져서 교만에 이르게 한 이와 같은 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보복의 법칙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5절 14절부터 읽어볼게요. (11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34페이지 예레미야 50장 15절 14절부터 읽을게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이와 같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화살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15절이니까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보복의 법칙을 보면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복의 법칙대로 심판하시는 이 바벨론, 29절도 보면은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보복의 법칙을 보면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 51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장 24절 한 장 넘기셔서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눈앞에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시편 말씀도 좀 가서 볼까요? 시편 137편 8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바벨론은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이 도가 지나쳤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데에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고 노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이런 등등 엄청난 도가 지나는 이러한 행동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한 이런 죄악들, 이런 것까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보복의 법칙이에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보복의 법칙, 이 보복의 법칙을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이행하도록 권장하는 말씀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찾아서 보면서요,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죠.
사랑을 베풀라겠죠? 평안을 빌어주라겠죠?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4절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보복의 법칙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에게 적용할 그 보복의 법칙, 그것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이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녀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8장 말씀 가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의 죄에 대한 진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벨론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죠. 하나는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에 다른 방탕과 이런 악한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젖혀놓고 하나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으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이와 같은 일을 일삼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영광 돌리면서 방탕한 생활로 모든 악의 선봉자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를 간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8절 중반절 보면은요, 중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교만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편 47편 7절로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의 교만한 마음을 보세요. 자신은 스스로 세계의 여왕으로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말 교만하잖아요. 현재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지요. 충분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 확신에 대한 이 심각한 상태를 보세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사야서 47장 5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7장 5절로 9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뭐가? 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왕이 아니라 이거야. 너는 절대로. 전에는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전에는 그랬죠.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넘겨줬는데 너무 과하게 했어요.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종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메시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하셨죠. 그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에 나타난 대로 너무나 악하게 했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로 또 갚으셨을 텐데,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우쭐대고 구원받았다고 이게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너네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등등 이렇게 될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100% 은혜인데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너무나 그런 일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끄트머리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은 수많은 주술과 주문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모두 헛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네게 온전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한테 뭐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점쟁이한테 가고 뭐 하고 어찔지라도 그것이 결코 너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헛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18장,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여기 그러므로 나오는 것은 앞의 말씀에 대한 연결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이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요, 그들에게 갑작스런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은 하루 동안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하루 동안에 내려지는 이 재앙은요, 여기에 네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그리고 뭡니까? 불에 살라지리니. 그 성이 완전히 불에 살라진, 이와 같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에 살라지는 이런 일들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은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에 대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의 중간을 보게 되면은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십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 살라지리라는 이 표현을 찾아보니까요, 카타카이 오를 쓰고 있는데 이 카타카이 오를 번역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는 불타는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불타는데 얼마나 강렬하게 타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타고 남은 것은 오직 뭐만 남아요? 연기나는 잿더미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나는 잿더미 뿐이다. 고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할 때는요, 이 약탈을 당하고 불에 탄 이 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표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받아갖고서 약탈을 당하고 외적들이 갈 때는 그냥 안 가잖아요. 불살라버리고 막 쓸 수 없도록 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해버리고 막 이러고 가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약탈을 당하고 불에 탄 이와 같은 성을 보여주는 표시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바벨론이 불에 탄 이 산처럼 된다고 하는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반영하는 건데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51장 25절.
아까 24절을 읽었는데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벨론이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너는 멸망할 산같이 될 것이다.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로 쭉 보면은 38절까지를 보면은 30절로 58절까지네요. 58절까지를 쭉 보면은 여기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엄청난 그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어요. 읽어보지는 않겠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심판으로 성의 집들과 성벽들과 대문들이 모두 불탈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언제입니까?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성취는 7년대 환란 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강하신 자이십니다. 계시록 18장 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8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스스로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가장 강한 왕이야. 나를 깐볼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 스스로 가장 강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리고 자신을 영화롭게 한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온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8절에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강하신 자이십니다. 주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은 스스로 나는 강한 자다 했지만 정말 강하신 자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뚜다 화이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여기 땅의 왕들은요 바벨론과 야합해서 세상의 사치를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바벨론과 음행하던 자들입니다. 바벨론과 야합해서 바벨론에게로부터 얻어진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일삼아 오던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제 바벨론이 불타고 그리고 죄와 연기만 남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는데요. 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바벨론이 저렇게 불타는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차원의 가슴을 치면서 불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이 이득을 보고 지금까지 그것으로부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야비하죠. 범죄를 통해서 이득을 얻던 그것이 끊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우는 이유는 그들의 소망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불타서 이제는 그들이 쾌락을 즐길 수도 없게 됐고 사치를 더 이상 즐길 수도 없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이 멀리 서서라는 말을 볼 때에요, 이 바벨론이 불탈 때에 그 뜨거움이 얼마나 강렬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도울 수도 없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이 땅의 왕들이 보기에 아주 견고해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한 가운데서 보장해 줄 것처럼 보였던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연기만 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파괴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견고한 바벨론 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잿더미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들이 봤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말은요, 한 시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바벨론에게 임해서 이제는 견고한 이 성이, 이 바벨론 성이 불타서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화입니다. 화이트다 화이트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했잖아요. 큰 성, 견고한 성.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불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해도 큰 성, 견고한 성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너희 인생이 뭐냐? 아침에 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대환란에 있을 일들이지만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살아왔구나.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 막연하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살잖아요. 제가 고백합니다. 운전하고 갈 때도요, 나도 모르게 이래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조심, 내 생각, 내 모든 행동, 남을 대하는 거, 이게 정말 조심스럽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 생에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뜻있는 생활 이렇게 가족들과 보내시고 또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